6,000년 만에 열어준 하나님의 비밀, 6,000년 만에 열어준 하나님의 비밀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세 번째 강좌 6,000년 만에 하나님이 열어준 하나님의 비밀 세 번째 강좌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말하면 영원한 유황 불꽃에 들어간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히틀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그런 것을 내가 경험도 해봤는데요. 참 새벽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는 어떤 집사님이 하다 방언을 참 귀에 거스르게 해서 좀 하지 말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성령을 해방죄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엄청 막 그냥 성질을 내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그냥 병을 고치는데 또 그걸 못 어기면 성령 해방죄다. 참 여러 가지 참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참 정확한 성경을 근거한 교리가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뭐 그냥 교리인 양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도대체 성령이 누구고 성령이 뭐 하는 거, 뭐 성령이 하는 일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정확히 알면은 성령을 해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줄 압니다. 아주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서두에 결론을 아주 맺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람 믿는 자들이 곧 예수를 얻어서 창조된 사람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창조된 사람은 이에서 난 사람이다. 이에서 난 사람. 이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내려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예수로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 곧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 6장 9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이걸 갖다가 잘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누차 말하지만은 사람이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 이게 전부 땅속에 묻혔고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구약 한 4,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6장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하니까 문자적으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사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죽은 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물론 죽은 자에 대해서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도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죽은 자로 가지 않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육체가 살았으나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향하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녔는데 한 제자에게 소식이 오기를 그 제자의 아버지가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가 예수님께 휴가를 좀 얻으려고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신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병들어 죽은 제자의 아버지도 죽은 자요. 육체가 살아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산에 묻으러 가는 사람도 죽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육체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땅속에 있다가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 부활을 한다고 또 살아난다고 이걸 갖다가 말한 것이 누구냐면은 지금 온 천주교나 개신교가 다 믿고 있는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입니다. 신조 44개 신조 중에서 40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랬고요. 또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때 만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으킴 받는다 이 말이에요. 42번에 자신들이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이게 43번에 그러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뭘 근거로 해서 나왔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몰라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누군가를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서 쭉 읽어보면은 이게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 있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전부 다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타나시스의 존재로 삼위일체가 이런 교리가 나오고 천주교나 지금 세계교회 개신교가 다 이 교리대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 25절 바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랬습니다. 여기에 무덤도요, 이 무덤을 뭘로 생각했는거니? 똑같아요. 죽은 자가 들어가서 흙으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요, 산자신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덤입니다. 무덤, 산무덤이죠. 이게 돌아다니는 무덤이에요. 알 것은 사람이 육체가 한번 죽어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부활할 기회도 없고, 사람이 반드시 부활을 하려면은,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이제 구원도 없고 이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 거죠. 아들 음성 듣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무덤 속에 가서 죽은 무덤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한가? 예수가 아니니까 안 한다고? 예수는 미안하지만은 초림한 예수는 다시 오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선한 일을 이제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니까, 죽었다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아타나시우스가 그 43번에 그랬다 이 말이야. 41번부터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교회들 하면요, 아직도 그 예수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자평 강도가 아직도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악인들이 죽었는데 히틀러도 안 받고, 요 교리를 하자면 아직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실 때, 예수가 언제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오실 때 만민은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며,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활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고요. 이제 부족한 종의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유튜브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면 더 세밀히 알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이걸 갖다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성령 해방죄를 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사람이 죄인이 죄 사함받지 못하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정확히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거짓 선자 그 짐승도 있어. 밤새새도록 밤낮 결혼을 받으리라. 밤낮 유황불 속에서 결혼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마다 다 둘째 사망 곧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사람은 다 가는 곳이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창조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중간에는 없어요. 창조된 자가 되지 않고 만든 자가 되어 있으면은 어디가 영원히 사냐? 유황불문에서 영원히 삽니다. 밤낮 결혼을 받으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엄중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왔냐면은 물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 한 300년 동안에는 오늘날 같이 알고 있는 만들어진 자, 창조된 자에 대해서 정확히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어도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이 창조된 자, 그들이 창조된 자를 서로 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창조된 자가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이 교리로 채택이 되어서 온 이제 세계 교회가 다 이 교리를 믿게 되었고 이 교리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이 전수되었냐면은 그 창세기 1장 26절 만들어진 자와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여튼 간에 많은 표적과 기적 병도 고쳐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어떤 자로 알았냐면은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 27절 사람이 같은 그냥 만들어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안진병이 병들어서 안진병이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을 방에서 그냥 기어다녔습니다. 목사가 안진병이가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니까 이제 주일 되면 설교를 그냥 차에 태워서 강대상에 앉혀놓으면 설교만 하고 내려와서 다시 집에 갈 수 있고 그러기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신방도 못 오고 하니까 개척한 지 4년 만에 그래도 한 180명 예배를 드렸는데 다 그냥 떠나버리고 한 30명만 남았었어요. 한 30명만 남았었는데 이제 그냥 뭐 30명 갖고 안진병에 대학 갖고 목회를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래서 어서 그냥 죽어서 천국에나 갔으면 쓰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자기 확신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그때 죄도 안 지었거든요. 내 나름대로 큰 죄를 안 지었고 그래서 이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2시에 안진병에 3년 있는데 장마에서 비가 쭈룩쭈룩 오는 날 오후 2시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어둠이 엄습을 해버린데 미쳐볼 정도로 괴롭고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둠이 그냥 쌓여버렸어요. 그냥 막 같은 죽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방을 기어다니면서 그것들을 못 하니까 기어다니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성경대로 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장차 오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당신이 내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재산 받았다고 다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고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절규를 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부르짖으니까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오후 4시가 되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성경대로 나를 안 믿었다. 성경대로 나를 안 믿고 네 열심으로 너무 열심히 했다.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가 예수 대학교 열심히 하는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내 열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교리, 신학 지식 모든 거 다 내놓고 성경 다시 봐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인 이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로부터 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내가 예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밖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다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사람 밖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전부 사람 안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도 행하게 하시는 일 이랬습니다. 오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나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구원. 근데요, 제가 초창기에 이 복음을 한참 전했을 때, 저 전라남도 고창에 사시는 그 이름은 잘 잊었네요. 문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우리를 휴거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서 구원시키러 오신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요. 그냥 어떤 그 설교를 듣고는 신학교 교수 신학 박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서 상담을 했대요. 전라남도 강주에 가면은 그 주정철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휴거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이것이 휴거지 무슨 구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박사님, 신학 박사님, 교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휴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니 성경을 믿을래 사람 믿을래 내가 그러고 결국 그래서 그 사람 못 받고 갔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거라고 하면 성경에 휴거라고 그러죠.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들어오셔서 사셔야 창조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셔야.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해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죠.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마음이 사람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또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중요하니까 믿음의 정의가 이제 죽은 자 산 자 이야기 아니라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이라. 이랬다고 말씀했다 했죠.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을 죽어서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까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하는 말일까요?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보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가 누군지가 분명히 나와 있고 죽은 자 성경에서 산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선악과 먹을 때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 선악과 먹고 나니까 사람은 전부 제 종이 됐고 죽잖아요. 전부 죽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사람은 죽고 또 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또 죽여버렸거든요. 다 하나님 죽였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또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 사셔서 들어오시고 존재가 그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것이 이제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첫사람이 아담이 제사함 받아갖고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했죠. 이 시간의 제목이 그거죠.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믿고 말하면은 영원한 유황볼매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유황볼매에 들어가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협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유황볼매에 들어간대.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도요 1993년도까지도 창세기 1장 26절 만들어진 사람이나 창세기 27장 1장 27절 창조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어도 내가 어떤 아버지가 성질을 낳고 아들보다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은 나 아버지 아들 아니요. 그래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신 그 한마디에, 너는 오늘쯤 천국 갈 데 없다 하면서 그냥 어둠이 그냥 막 눌러버리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천국 못 가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면은 또 오전에도 제가 이가에서 말씀드렸죠. 창조된 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창조된 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담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을 담는다 하면 하나님을 담든지 마귀를 담든지 담아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어떠한 모함을 받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내놓는 것이지 악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만들어진 자로 여전히 제사함 받고 지 혼자 지 스스로 제사함 받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오늘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잘못돼서는 빨리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본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요, 돈 걷어내려고 성전 지으면서 죽은 자들한테 예배드리면 지옥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사기를 친 것이 천주교입니다. 오늘요, 기독교에도 그러한 것을 어떤 믿는 어떤 그 신앙인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사건에서 보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요. 이 중요한 일이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이 조금만 제대로 읽었더라면은 아니 성경에 단어만 가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만들어진 자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고 창조된 자는 자기라고 단수를 사용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데요 그냥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는 참말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종이 그래서 그거 못 봤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꼭 그렇지, 절대 창조된 자 몰랐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만들어진 자나 창조된 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을 창조된 자 만들어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나는 창조된 자 만드는 일에요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창조된 자 만들기 위해서. 창조된 자는요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 속에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믿고 속에 이제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 분들이 창조된 자다. 그리스도가 안 사신 분은요 절대로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해방죄,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죄가요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죄 대속보다도 어떤 죄 증거가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면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하셨는데요, 아담 때부터서 앞으로 수천 년 될지 수만 년이 될지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예수가 담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죄 대속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후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안 믿는 거 하나만 죄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 믿는 거. 그래서 자꾸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구절도 내가 이제 많이 있지만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양이에요. 약을 먹이려면 그냥 센 놈 먹여서 그냥 해야지. 수면제도요 약한 거 먹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센 놈 갖다 먹으니까 바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도 똑같은 수면제가 아니더만. 수면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약한 거 먹어도 잠이 금방 들던데, 여러분 자꾸 먹어본 사람은요 약한 거 먹으면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게 센 놈으로 주더라고요. 센 놈을 갖다 먹으니까는 잠이 팍 그냥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두 말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자꾸 잘못된 교리 때문에 말이만 해. 말이 많으니까 두 말 못하도록 자꾸 한 거예요. 나도.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가장 아주 한 방에 케어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뭔 말이 필요해요? 제일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 된 죄만, 예수 안 된 죄는요, 예수 무엇인가 믿지 않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죄 하나만 그걸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지. 그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이 없고 영원한 죄 차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예수가 뭘로 잉태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랬다네. 성령 예수가 태어나도록 도와줬다거네.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되었어요.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가 오실 때 사람을 뭘로 창조된 자 만드냐면은 성령을 줘서 창조된 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요,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영이신 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가정을 거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냐면은 성령을 보내준데 그 성령이 예수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자꾸 이것도 너무 자꾸 말했죠. 수면제를 조금 기왕이면 독한 걸 조금 센 거를 줘서 잠들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좀 센 걸 줘. 지약도 쬐깐 주면요 고생이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줘갖고 지약 먹고 죽어버리라고. 두 말 못하도록 내가. 그러면 이제 오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5절을 내던데 또 합니다. 이건 내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다른데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좀 비스크루만 말씀을 해주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자꾸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거 잘못된 신앙 바꿔야 하니까. 그래서 유황불은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 태어나서 유황불에 들어가면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 짐승이 뭐냐면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만들어진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자들. 그러면서 만들어진 자하고 창조된 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짐승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이 성령과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말하면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이, 성경이 그 이야기더라고요. 내 말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는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렸다 했습니다.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가 무엇으로 오느냐면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순수한 아버지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거친 성령. 가정을 거친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이 되신 그냥 순수한 성령으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람 생명도 만들었지 이제 예수를 사람 생명으로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사람의 생명 예수의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서로 연합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영을 만든 거라겠죠.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묘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가정을 거친 영. 또 하나님 영이라 할 때는 뭐 가정을 거친 영일 수도 있고 그냥 순수한 영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아들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있게 한다잖아요. 안 떠나요. 한 번 들으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서 우리의 생명되고 그 성령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우리 생명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렇다 했죠. 1절부터 여기를 쭉 좀 봐야 됐습니다. 자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가정을 거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는요, 누가 생명이 됐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돼요.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생명이 직접 아버지가 오셔서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와 복합적으로 함께 계세요.
함께 그리고 이게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예수는 아버지예요. 아들이면서도 양털은 아니고요. 아들이면서 그로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실 때 예수한테 그 순수한 성령을 주시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된다는 것이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거나 같은 의미예요. 예수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제 다른 보혜사로 오시면 사람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의 생명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 말은 가정을 거치신 예수로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우리 이제 성령이신데 우리 속으로 오셔서 18절에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고 14장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가 두 번째 오시는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초림에서 예수와 같이 밖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오신다. 그 말 다 갖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예수가 오시면 네가 창조된 자가 되면 이것을 안다. 창조된 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 와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 창조된 사람은 안다고 그랬어요. 창조된 사람. 근데요 세상 창조 안 된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만들어진 자로 있는 자는요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자로 있는 자는 여전히 그냥 마귀의 아들들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아들 아니면은 이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육체 속에 몸과 육체 속에 채워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우리 처음에 영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 속에 이렇게 완전히 채워져 버리는 이 사람은 온전한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성령 해방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참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온 세계 교회가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게 부족한 병도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2시까지는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죠. 만들어진 자와 창조된 자가 같이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구원 못 받다 하시고 다시 보여주는데, 만드는 자 창조된 자 확실히 다른 것을, 너무 다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임상적으로 이 실제 안에 들어가 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눈만 뜨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다, 예수다, 이것이 시인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삶 자체도 그분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안에서 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때 마귀가 또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송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마귀가 많은 송사를 합니다. 뭘 송사를 하냐면, 지난날에 지은 죄를 갖고요, 자꾸 너 이게 지었다 저게 지었다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요. 예를 들어서요, 마귀의 죄를 어떤 사람이 많이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람을요, 많이 하나님 사람이 정말 아량을 베풀어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정도 하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이렇게 7절에 49, 490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히 해버렸으니까 그 마귀가 송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용서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자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안에서 가르쳐 주니까 막 이게 보통 이런 정말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실제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말하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그래서 유황불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